교리 89번째 교회론에 대한 이제 마지막인데 교회론 교리 강의 3권 중에 세 번째죠. 마지막 그 3권째의 절반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어떤 그 권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다섯 시간제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치는 장로들이 더 있다. 그러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그런, 장로인데, 옛날에는 목사라고 하고, 옛날에는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교회와 정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퀴즈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거들은 사도의 특별한 자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사도는 뭐 어떻게 된 자가 사도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로 삼았을 때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였죠.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을 사형 처결하는 데 있어서 가편특별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령장을 갖고,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을 갖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바로 그런 예수를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자격이 뭘까요? 특별한 자격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또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이게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을 불러서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주님께서 주님께 그래야 서자가 이거 빠져야 되겠죠. 주님께 부르심을 받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로 오늘날 일부 착한 성도들이 어느 특정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이겠지만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불의 사도다, 말씀의 사도다, 이런 부흥회를 할 때 이렇게 프랭카드를 내거는 거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착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넉넉히 잘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도다 무슨 사도다 말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겠지만 그러나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의 특색, 자격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2번 이제 문제 계속의 사도의 특별한 자격의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로마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두 번째 질문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뽑아야 사도라고 그런다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난 자유자다라는 뜻이죠. 반문이죠. 반대 뭐라 그럴까?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음, 음, 반대구, 반대었구. 이거 뭐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음, 반대적인 반어법, 맞아요.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 마라 그런 게 안에 또 가라, 안에 또 가라 그런 것은 뭐예요? 진짜 가라는 게 아니고 반어법이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나는 사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를 내가 보지 못했느냐? 내가 예수를 안 본 사람이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냐? 물론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지만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4, 5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드모,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내 손으로 그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면 좋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받았으니까 창 자국이 있을 건데 그 옆구리에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창 자국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제 그러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확실히 하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느끼고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사도의 자격과 이것과는 무슨 상관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뻘꽃 목사님이 넣는지를 모르겠지만 이것은 뭡니까? 확실한 어떤 증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모습에서 잠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비켜나서 생각을 해보면 도마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도마는 아마 뭐 어떤 그 사두개파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사두개파는 뭐예요? 과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신학 이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그것이 확실한 법칙이다라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그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 무리로 걸었다 이런 것은 안 믿을 그걸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파. 다시 말하면 오늘 도마는 어떻게 해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에 그 못자국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고 진짜로 구멍이 뚫렸는지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특별한 자격은 하나님이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를 만난 자다라고 내가 바로 자유자고 내가 바로 사도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본 자다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자, 고린도 9장 9장 1절은 반문 형식의 글입니다. 반어법이라 그랬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하는 말은 나는 적극적으로 자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미죠. 누구에게 얽혔거나 조종을 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자 하고자 함이며 더더욱 자의에 의한 내 뜻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와 강력한 의지에 의한 것임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더욱이 바울사도는 절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지 않는 거짓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였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론적인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다? 하나님이 직접 보냈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 이와는 반대적인 내용으로 요한복음 20장 24, 5절에 보니까 도마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도마는 이미 사도로 예수님의 선택으로 인한 부르심을 받아서 12명의 사도의 명단에 들어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도이기는 하지만 도마의 강한 의식, 곧 그의 모든 것을 확인 가능한 것을 믿는 혹 과학적이거나 가시적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들을 믿고자 하는 심정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만 듣는 것만으로만 결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내 손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도마의 믿음에 대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주님은 그에게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 즉 복음을 듣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중심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기억해야만 하겠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제 일주일 후에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부르심 그리고 또한 그 믿음 오늘 이 도마 사도의 모습 안에서 보면 아직은 성령이 임하기 전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십니다. 제자들의 앞에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해 가시죠. 승천을 하시면서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야. 라고 그러죠. 성령이시죠.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50일이 되는 날 부활해서 40일 동안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 계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데요. 아직 이때는 요한복음 20장 27절은 아직은 오순절이 되기 이전이죠. 40일이 되기 이전. 40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니까 40일이 되기 이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마에게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성령 세례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도이면서 이런 아직은 믿음이 완전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날 성령 세례로 인해서 이렇게 그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자기 어떤 생명의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인다고 하는 그런 그 압박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런 베드로, 이런 모습.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그런 그 열매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막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교돼야 된다라고 말은 잘들 하고 있겠지만, 이후에 이제 우리 나라의 어떤 법으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교회 집합 금지 그러니까 못 모이잖아요. 그런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법이 쉽게 말하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적인 법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앞으로 저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까지라도.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 예수만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은근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와 법을 아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성도이면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거의 7, 80%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침에 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더 극성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 16장.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면서까지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너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6장. 무서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베드로의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 도마나 베드로처럼 물론 이제
드러난 사람이 두 사람이지만 나머지도 다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은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뭐 목욕을 했는지 어쨌는지 팬티만 입고 있었는지 그러다가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잡으러 오니까 혼이불도 벗어 땡기고 그냥 아주 팬티바람으로 도망갔다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 마테 마테인가? 마가인가요? 마가 요한. 마가도 그랬죠.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바울하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 1차 여행을 바울과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2차 여행을 갈 때는 사도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마가가 원래는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고 바울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도중에 그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행은 둘이 갈라서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어져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처음에는 그 육신적인 어떤 모습 그리고 생명의 어떤 귀함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들 때문에 롯의 처처럼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믿음이면 무조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직은 초보적인 그런 신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교하게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사도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어떤 그 사도의 특별한 어떤 자격에 대한 건데 설명이 그리고 조금 제시되는 지문 자체가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문을 봅니다. 사도의 특별한 자격.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 사도들은 뭐 한다?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떠한 사상,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어떤 믿음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제 어떤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물론 다 목사님들이 다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기준을 삼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조금 격가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뭐라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고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은 7 집사들이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도와줄 사람을 또 이렇게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도와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집사들이 하게끔 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뭐요?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무하는 자들이 뭐다? 사도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다 이 말이죠. 사도는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했고 더욱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죠. 끝이 아니죠. 항상 성령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나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경고하거나 미리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것을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대비하도록 하거나 또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회개를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그래서 멸망으로 휩쓸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전령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바로 누구다? 사도들이다. 그런 사역자들, 사명자들이죠. 그래서 이들 곧 다시 말하면 사도나 사도와 같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죠.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기도 한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의도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글쎄요, 예전에는 저도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라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뭐 다른 것은 결코 옆으로 뭐 눈도 안 돌렸던 그런 시절,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걸 몰랐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뭘 느끼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마음으로 느껴져요. 이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3년 반 전에,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뭐, 인도의 그 사도, 선다 스와라지 목사님의 어떤 적극적인 팬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 뭐 그분을 저희 스승 목사님처럼 그렇게 추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좋기는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분을 저희 스승으로 저는 그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도 선다 스바라시 목사님의 그 예언 중에 3년 반 전에 그러니까 17년 4월 13일 날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징계, 첫 번째 증거가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이고 탄핵이 된 지 한 달 뒤입니다. 5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다음에 4월 13일 날 이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인 5월 10일 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3일 날,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한 달 전에 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될 텐데, 저는 중국의 이 나라를 바치려고 할 것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이 대한민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 애를 쓸 것이다라는 예언이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거의 그 관심이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제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3일 전인가? 때 갑자기 그런 게 이것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으려 다시 말하면 미국 편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한미 연합 동맹국인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동맹을 끊어버리려고 지금 굉장히 중국이 안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을 뭐 북한은 놔두고 우리 한국을 중국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뉴스를 좀 보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양채철이라고 하는 그 뭐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차관급인지 그 뭐 우리나라의 장관급은 아니죠. 차관급인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외무장관 회담인가 했는데 서울에서 못했죠. 서울에서 못하고 부산에서 회담을 하고 그냥 슉 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지금 난리법석이죠. 예. 또 우리나라는 지금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진핑이 방안을 극히 지금 종용하고 있죠. 시진핑 그 주석님 제발 우리나라 좀 와달라고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게 그 일입니다. 왜요? 엄청난 뭐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진핑의 어떤 후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께인가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우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한에서 그 연구를 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어.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뭡니까?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또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또 무슨 짐승들에게 있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나 봐요. 근데 짐승들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뽑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뽑아가지고 둘이 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어떤 성능을 거기다 또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한 이 완전 괴물 같은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 간에 엄청난 전파가 있고 아직은 예방 치료제를 만들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당시에 죽었던 인구보다도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나죠, 지금. 그러한 어떤 지금 상황인데도 그 우한 지역에서 바로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연구소에 그 연구소를 우리나라 경상북도 양산에다가 만들겠다고 경상북도 국회의원인 김두관인가 하는 이러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나 몰라. 그런 어떤 바이러스 연구소를 우리나라에다 만들게 중국의 그 우한 연구소의 그 협의 후원 단체인가 협의 단체인가 그 협의 단체의 그 연구소를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그런 연구소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위험한 아주 위험한 게 아니라 아주 극히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만든 연구소를 우리나라에게 만들겠다고. 왜 그러냐면 그 양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요? 거기 부산 공대를 그리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15만 평인가를 지금 땅을 부산대학교에다가 헌납을 했대요. 양산시에서 그 공단 지역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15만 평 부산대학교에다가 줄 테니까 뭐 공대 오고 의대 오고 뭐 무슨 대학 오고 막 그랬는데 공대가 못 간다고 못 가게 했대요. 부산에서 공대가 제일 크대요. 부산 공대가 제일 크답니다. 그러니까 부산 공대 공대생들의 쉽게 말하면 그 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대가 빠져버리면 부산의 공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상권이 무너지니까 부산에서 적극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에 15만 평의 땅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죠. 공대를 유치해야 되는데 유치를 못하게 되니까 그 땅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땅에다가 지금 김두관이라고 하는 이 정신병자라 그러면 좀 곤란하겠고 정신없는 그 국회의원이 거기다가 중국의 우한 연구소를 거기다가 세우겠다. 참 이렇게 이 나라가 지금 친중 쪽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엄청 지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한 물론 뭐 사드 때문에 막 우리나라의 그 롯데가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반한 이런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진핑이는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뭐 1대1로가 지금 완전히 굉장한 난간에 부딪혀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문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은 뭐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고 중국에 뭐 중국몽을 함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런 것을 국제정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에 붙으려고 합니다. 120억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세금을 지 돈이 아니라고 그냥 북한에 퍼주겠다라고 지금 안달하고 있는 이인영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적극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가만히 그 전에는 제가 생각을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3일 전에 갑자기 그런 게 이게 그때 스바라지 목사님이 예언하신 게 지금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려고 탁 끌어당기고 있다. 근데 그 뒤까지는 예언이 안 나와가지고 그 뒤에도 나왔으면 아주 그 결론을 딱 들었으면 시원할 텐데 그까지밖에 예언이 없었어요.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전란에 아주 위험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참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의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사야서인가요?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언젠가 몇 주 전에도 그 성경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치시리니 그들은 서로 가슴을 찔러 저희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다 같이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저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나라가 중국 쪽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돼. 중국 쪽으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북한은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야 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스바라지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어떤 그 예언을 받지 못하고 아직 거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계까지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을 적극적으로 100% 믿는다. 뭐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선지자, 사도들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하고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선포를 감당해야 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사도죠. 더욱이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중심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일에 전무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도의 특별한 자격 네 번째 성구 지문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사도들은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거는지라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베드로의 어떤 그 기적이죠. 사도행전 19장 1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다시 말하면 마태이 10장 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고 온전케 하고 병든 것을 고치고 질병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어야만 했던 것은 곧 이 구절들에서 그러한 이유 일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얻은 자들을 사도라고 칭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은 일부 특정한 자들을 불러서 사도라고 칭해 주셨어요. 오늘날처럼 그냥 목사 안수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특별한 하나님의.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을 세상에 전도 파송을 보내실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할 수 있는 권능.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 10장 1절 7절이지만 7절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고요. 1절에 보니까 그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 이런 것이죠. 이렇듯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신적인 곧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특별하고도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수행하는 이른바 기적들을 이루어내는 이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명이고 특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가끔가다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폭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뭡니까? 기도하는 것과 복음 말씀을 전도하는 설교하는 일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날 목사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음 성구들은 사도의 특별한 자격의 다섯 번째 지문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보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띄워줘라. 지금 눈이 감겨 있으니까 띄워줘라 그러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이고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바울이라고 그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괴롭히고 엄청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아주 그냥 흉악한 사람이라고 소문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에게 가라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네,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특별히 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택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십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임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나 고통은 있어.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 자기 말 종교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엄청 힘들게 했잖아요. 네? 막 감옥에다가 가두고 물 없는 샘에다가 빠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조금 오히려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승승장구 우리는 그냥 건들지도 못해. 내가 너를 보면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너를 그냥 싹 그래가지고 소멸해버릴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라고 이름을 주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으면 그의 상응한 사명을 그리고 그 사명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까지 말이죠. 사명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과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뭐까지? 권능까지. 즉 사도를 부르시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게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부여한 목적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의 하나님의 의중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자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신앙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오전에 그런 말씀 제가 많이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무슨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승진도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시험만 보면 합격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못하냐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건 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바로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다 옳아야 되고 다 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전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교회 큰 교회를 더 사모했고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를 저 하나님 얼마나 이뻐했으면 저렇게 큰 교회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런 말도 했고 막 그러죠.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6개월 됐나 이걸 알게 하신 지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그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사람들 사이 속에서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인정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믿음과 그런 생활을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사명이 바로 사도들에게 부여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적인 의미로서 우리 일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어떤 의미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 또 구약에서는 선지자 말이죠. 혹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중보죠. 중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가운데서 크게 기둥이 되는 보라는 게 이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게 이게 보입니다. 천장에 여기 기둥이 천장에 가로로 놓여 있는 게 기둥. 이것이 뭐예요? 세로로 놓여 있으면 이게 기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큰 기둥,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가운데서 크게 신앙의 어떤 기틀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 이게 바로 뭐다? 사도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선지자,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조금 그러죠. 예? 이런 감당하는 사들을 사도 혹은 구약시대는 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어떤 그 뭡니까? 교회의 정치, 그 다음에 그 권세 중에서 이 사도의 권세에 대해서, 사도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사명에 대해서 한 5가지 이 질문을 묻고 답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깊이와 그 은혜를 알아가고자 원하는 시간, 이 교리의 시간을 통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리나요. 그리고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또 우리의 신앙의 기틀이 잘 지어져가는, 그래서 결코 비가 내린다, 또는 바람이 분다, 또는 홍수가 나서 창수가 나서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홍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튼튼하여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잘 지은 건축자의 그 건축과도 같이 우리 신앙이 올바른, 가장 정확한, 가장 올바른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또한 기틀이 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 속에, 청기와 총명 속에 잎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